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실까? 예, 하나님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시킬 때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뭐 10가지도 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시키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뭘 마실래? 그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주종목이긴 한데 그와 더불어서 라떼 아니면 아메리카노 둘 중에 뭐 마실래? 이렇게 그 라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예요. 카페 라떼.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조금 섞으면 카페 라떼가 되죠. 카페 라떼가 인기가 이렇게 많고 많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라떼 주세요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정 커피 음료가 좀 부정적 느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분은 라떼를 좋아하셔.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뭐예요? 라떼를 좋아하셔. 그럼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그랬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직장의 그 꼰대 상사가 내가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윗계급의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꼰대 이런 꼰대 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모습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은어적 표현이 라떼입니다. 라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멘토는 미래를 말하고 꼰대는 과거를 말한다. 멘토는 미래를 말하지만 꼰대는 늘 과거 얘기만 한대요. 자, 그래서 꼰대는 자신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항상 옳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과거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한대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멘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식도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타인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듣는 모습,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요즘은 옛날 이야기를 참 싫어해요. 옛날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군대 있을 때는 말이야,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저거 제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20년, 30년 전 뭐 젊었을 때 얘기, 그런 얘기 늘어놓아도 싫어하는데, 그거를 무작정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 그 역사가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역사를 제거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냥 생리적인 그냥 그죠? 뭐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살아온 삶의 그 사람의 역사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 라떼라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순간인데, 자신의 역사를 말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고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라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거를 너무 좋지 않게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라떼, 그 옛날 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최신의 그 이야기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뭐 사도 바울 다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역사 이런 거는요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수천 년 전 옛날 얘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타락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사사가 그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거든요. 자, 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이 기드온 그 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자,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살펴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몇 년 동안 넘겨주셨다고요? 예, 7년입니다. 여러분 7년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지금까지 나와왔던 그 외세 이방의 그 침략과 그리고 통치를 받았던 그 시간을 비교한다면 비교적으로 짧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겐 18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가나안 왕 야벤에게는 20년. 그러면 7년은 좀 짧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는 7년의 미디안인들에게 당한 이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을 능가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산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웅덩이, 굴, 산성 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것들을 빼앗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피하고 자신들이 식량들 이런 것들을 감추어둘 수 있는 웅덩이, 굴 뭐 이런데 웅덩이 같은 데다가 식량 감추어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산성 이런 데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은신처를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인들은요 이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그들이 지배했던 지배의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약탈하는 것, 그들의 것을 그냥 빼앗는 것,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싹이 나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뭐 연그르려면 한참 있어야 하는, 아직 익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런 토지의 소산들 그 싹들까지, 파종한 지 얼마 안 된 그 싹들까지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텐트를 이렇게 치고, 유목민족이거든요. 이 미디안인들, 아말렉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들이 텐트를 가지고 올라와갖고 장막을 치고 자신들이 끌고 온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목축 이렇게 그런 것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들을요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파종해서 이제 싹시 올라오고 있는 아직 열매도 제대로 익지 않은 그것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냥 걔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 자원을 자신들의 그 짐승들을 먹는 목초지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식량, 그 미래의 그 식량들까지도 싹 다 훑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해 놓은 그 밭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 모압 왕, 그리고
가나안 왕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상납을 받았어요. 그들이 밭 농사를 열심히 해갖고 그 일정한 부분들을 자신들에게 상납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받으려면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려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싹까지 싹 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멸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굶주림 속에서 이제 먹는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 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셨죠? 지금까지 사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사사가 등장하겠구나, 기드온 등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사 이전에 선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자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시죠? 출애굽 사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얘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냐? 지금 이 시간, 이 미디안의 이 침략을 받고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이 출애굽 사건은 한 몇 년 전 얘기냐? 150에서 한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50에서 200년 전 얘기는 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예요? 조선시대입니다. 그죠? 조선시대입니다. 이제 구한말, 그죠? 이게 들어가기 직전 막 그 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옛날 얘기, 출애굽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하시냐? 여러분 이 출애굽 얘기가 왜 중요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에서 450년. 이집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부려먹는 그들의 노예예요. 그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그게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자신들의 나라는 당연히 없고 지배를 당하는 노예와 종으로 그렇게 그들은 400년의 시간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이 없는 노예들을, 그죠? 힘이 없는 노예들, 그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그죠? 지배 아래 있는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떤 문명적으로도 규모나 어떠한 크기로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집트예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서 살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그죠?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꾸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자연스러운 인간 역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400년 동안, 그죠?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 사람들, 그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노예로 살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분리해서 나라를 이룬다, 뭐 이런 역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거는 다시 재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고 심지어 문명도 더 뛰어나요. 철기 문명이 먼저 들어와서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던 그런 가나안인들. 요단 동편에는요, 그 아모리족 속에 거대한 두 나라가 있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의 나라, 거대한 나라 두 나라, 그리고 요단 건너편 서쪽에는 가나안 7족 속의 강대한 연합군 세력들. 그런데 그들 모두를 격파하고 그들을 거기서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땅에서 그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여기서 너희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너희의 땅으로 삼고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 노예 같은, 그 종같이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 이런 완벽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 역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님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지금 모든 식량을 다 탈취해 가서 우리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옛날에는 말이야, 이집트에서는 말이야,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자,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출애굽 사건을 왜 기억해야 하느냐? 왜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아모리의 신들, 가나안 지방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질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살 땅,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던 그 땅을, 그죠? 그들에게 주셔서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나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에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속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열방의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역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저 이집트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도 이미 그들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렇죠? 이집트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데, 그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들어야 하냐? 그것은 그 역사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들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역사, 거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체성을 그들이 잊지 않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시 또 그 애굽의 바로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초강대국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아야 할 그 옛날 얘기는요,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옛날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들어야 될 옛날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시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고 되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을 잃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탐하고 엿보고 그래서 사람처럼 되어가고 그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그렇죠? 그 세상의 그 탐욕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옛날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못 박았는지 너는 아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지옥과 멸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공허와 황폐함 속에 살고 있던 너의 인생을 나의 이 고통과 피 흘림으로 너를 구원하여 내었다. 너를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당부하였는데, 그렇게 너를 구원해 놓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 200년 전 얘기를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너 예수님을 너 어떻게 만났지? 왜요? 그게 곧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시작이고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옛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반할 때 항상 간증문을 쓰게 해요. 여러분, 간증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확실히 기록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앙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정체성 안에, 그 역사의 정체성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크게 주눅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너스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옛 이야기가, 그 십자가 얘기가 별 감흥도 없고 야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저 말씀하시네. 목사님은 맨날 저 십자가 얘기밖에 모르시나? 나는 지금 이렇게 절박하고 어렵고 막 참 이게 제 삶이 힘든데 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인가? 왜 또 저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뭔가를 놓치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노리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게 된 겁니다. 세상이 쥐락펴락하고 세상 앞에서 요동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착취해 가는데요, 우리는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게 마음이 심장이 요동하지 않는 분은 이 이야기가 잊혀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부하게 들려갖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은 그래서 미디안의 포로가 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고 나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콧물이 안 나요. 저희 친형님이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그리고서 뜨겁게 예수님을 잘 믿으셨는데 저희 가정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뭐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희 형님이 신앙생활을 떠나서 한 2년여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착실한 형인데 그냥 좀 있으면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는데 뭐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한 번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그랬어요. 형,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형 알잖아. 그러니까 형이 그래요. 뭐 이것저것 기독교를 부정하는 책도 읽고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가짜다, 막 이런 책들 막 여러 가지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다 집어치우고 형 예수님 만났잖아. 형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감격해갖고 나한테 찾아와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신지 몰랐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막 울고 그랬잖아. 그때 형 예수님을 만난 거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시무룩해지고서 말을 안 해요. 형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 형 예수님 알고 하나님 만났잖아.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그래요. 내가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맞니 동생아? 그래,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그게 아무한테나 믿어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그게 아무한테나 믿어지는 것 같아? 그게 형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형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수가 있냐고. 형,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만 형이 그때부터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그때는 방이 이제 2개여서 형하고 저 같은 방인데 그만 좀 이제 자지. 울면서 회개하느라고. 자기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형이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 봤잖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해봤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기대 많지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잘 안 변하지만 이 성도들도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인격이 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이게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야, 참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냐, 설교를 열심히 해서 뭐 하냐, 잘 변하지를 않는데.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변하는 극적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변해요. 아니,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변하냐? 아니에요. 성도들이 반응하는 포인트, 진짜 변하는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다시 들려주고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다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사람 안 변하고요. 은사 막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거 해도 사람 막 거기서 거기에요. 잘 안 변해요. 복음 앞에서는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을 다시 얘기를 자주 해요. 확신반 할 때도 3주 동안 복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10번, 20번 재수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은 계속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눈으로 들려주는 그 복음 전파의 얘기가 무엇이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도 기념하라. 그래서 떡과 잔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떡은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육체를 상징하고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이 흘린 그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복음을 매일같이 들려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감격에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것을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멀어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거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여러분, 이 복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 옛날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